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주간 5째 날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경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심한 매질과 고문으로 갈보리 언덕까지 십자가를 짚고 갈 기력이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고 극심한 모욕과 조롱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정도의 고통 가운데 주님은 계셨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행하신 일들은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강도 2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와 같은 죄인으로 여겨 비난과 조롱을 퍼부었고 다른 사람은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두 강도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달렸습니다. 그들은 흉악한 죄를 지었던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그 2사람은 전혀 다른 반응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요청합니다. 똑같이 죄를 범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내면에 있는 생각과 마음은 달랐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순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고백은 그가 예수님에게 관심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가 비록 처참하게 처형당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지만 이전에 그분이 행하셨던 일에 관심하며 그분이 무엇을 하려고 하셨는가에 관심하면서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된 거죠. 그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고통 중에 주님은 계셨지만 그때에도 마지막 한 생명을 구원하셨고 강도는 마지막 그 삶의 끝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에게는 살면서 의지할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나 명예나 지위나 돈이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주신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의지하며 살고자 해요. 그걸 붙들고 사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에 이르면 그 모든 것을 주고 생명과 바꾸려고 하지만 그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지요. 결국 인생을 사는 동안 매일매일 종말을 산다는 것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건데요,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요, 내 삶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요, 마지막 순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결국 진정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삶은 끝이 났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이제 마감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무덤에 묻히면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그분의 모습은 어땠나요? 사람들에게 매맞고 찢기고 고통 중에 죽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한번 보세요. 47절에 보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십자가 처형을 실행한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을 잘 알고 있었고 형을 집행하면서 된 일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자 그는요, 양심의 소리를 따라 선언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런 말입니다. 백부장은 비록 예수님을 처형하는 일에 그가 참여했지만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증언하는 일에 쓰임받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지요. 자, 이제 모든 것은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떠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었기에 이 땅에서 선하고 의롭게 살았습니다. 착하게 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여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이 일은 공회의원 신분인 그에게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당당히 그 일을 하였습니다. 그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되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고요,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되었어요. 모두가 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세하는 것 같아도 결정적 순간이 되면 믿음의 사람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어둠 가운데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과 같은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알고 믿게 해달라고요,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보게 하시나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때에 예수님을 진실로 알고 믿게 하옵소서.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시고 함께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